성경 봉독합니다. 역대하서 33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702면입니다. 같이 합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을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을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하게 하셨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신앙은 감사합니다. 신앙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전 시간에 본 것처럼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죽을 병에서 낫게 하시고 또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또 부와 영광과 또 생명도 나라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그런 왕이죠. 안타깝기는 하지만 사람은 또 이렇게 결국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은데 문제는 그의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또다시 아하스 왕처럼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캄캄한 어두운 길을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역사서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자, 역사는 실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 히스기야 터널을 가서 여러분 보게 되는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만든 히스기야 터널이 지금도 존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로 오전에 봤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기온에 있는 그 샘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서 적군 안 먹이려고 물을 안 주어서 굶어 죽게 하려고, 그죠? 그 밖에 있는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닫아가지고 동굴을 파가지고 밑으로 집어넣고 위에서 파 내려와가지고 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넣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가면 이스라엘 땅 성 밖에 들어갈 때는 성 밖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성 안으로 나와요. 지금도 가면.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2700년, 8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가서 본단 말입니다. 보면요, 실제한 일이죠. 그럼 지금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실제한 거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이게 실제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느냐 안 듣느냐는 우리가 실제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자꾸만 자기 생각 속에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자꾸만 자기 머릿속에서 여러분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잘 믿는 것은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게 예배 시간이니까 다른 거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 므낫세가 할 때에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극과 극을 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 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요 징계와 벌을 받고 멸망을 합니다. 그죠? 그럼 오늘 이 므낫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도 망치고 본인도 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가 12살이었는데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15년 역사 그게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기간 동안에 이 아이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아들이 늦게 태어났으니까 교육은 더 많이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교육을 잘 시켜요? 할아버지가 교육을 잘 시켜요? 자기 아버지가 교육을 잘, 할아버지는 전부 다 됐다 그러죠? 다 예스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집에 큰형님이 저하고 12살 차이 난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원래 형님 조카 둘이는요 아주 강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은요 여자 손자 하나한테 모닝이 갖고 쩔쩔매. 지금도 가보면 그래가지고요 그 어디 가면요 뭐 안 사주면요 떼굴떼굴 굴러. 근데요 할아버지 다 예스야. 그래 내가 보니까 손자 버릇 다 버리는 것 같아. 그럼 모지게야. 그래 여러분 손자 아들 나가고 할아버지 갖다 맡기면 안 됩니다. 할머니한테도 갖다 맡기면 안 됩니다. 본인이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42살쯤 되어서 이 아들 낳아가지고요 손자처럼 연락해가지고 이게 버릇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그죠?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자 여러분 본문 33장 1절 보세요. 므낫세가 왕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러분 그 55년 해놓고요 밖으로 55년 해가지고요 49년 동안요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55년 기간 동안에 몇 년요? 49년 동안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요 자기 할 짓 다 하고요 그 다음에요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 땅에서 죽을 고생할 때에 회개했습니다. 여기만 나와요. 11개 하서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5년 동안 다스리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다스리죠. 근데 여러분 거의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마지막 6년 동안 정신을 차리는 그런 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처음부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거기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 거기다 가나안 땅 원주민 적어놔요. 가나안 땅 원주민이죠. 그죠? 여호수아가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 원주민 아닙니까? 그죠? 원주민들이 뭐 하고 있었죠? 온갖 우상 다 숭배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왜 쫓겨났느냐?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워서 쫓겨난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심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백성들이 섬기던 걸 어찌 알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섬기는지 더 잘 섬겨 또.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자, 보세요. 가만히 있고 안 해도 문제인데 그죠? 자기 아버지가 세워놓은 뭐요? 헐어버린 산당을 또 다시 주워와서 새로 또 만들어. 그것도 여러분 중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중들이 뭐 해요? 부처상을 따듬어 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또 칠하고 이래 가지고요 그걸 또 섬겨. 그게 여러분 허리가 뿔나지도 천배하죠. 그죠? 여러분 일천배를 불교인들이 하고 있죠. 그럼 내가 언젠가 보니까 그 얼굴이 이쁘장하게 미스 코리아가 나왔던 어떤 여자 그 미스 코리아 했던 여자가 산에 가서 혼자 살면서 그리고 뭐 어디 뭐 저 산에 보고 뭐 돌인가 뭘 보고 절을 하는데 허리가 아파 죽겠다 하면서도 계속 절하고 있던데요. 지금도. 아이 참 불쌍히 얼굴이 이쁘더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보처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범죄하는 건데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가지고 와서 다시 섬기고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 또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죠?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가만히 놔둬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자기 국기에 해가 자기 나라예요. 그 국기 안에 가운데 있는 거 있죠. 그게 일본이 태양을 상징한다. 온 세계를 다 자기 나라 만들겠다 그 말인데, 여러분 태양이 아침에 떠서 저녁에 돌면서 온 지구를 다 한 바퀴 돌죠. 그래서 온 세계를 자기 나라 안에 집어넣고 싶은 그 열망을 태양 국기 안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을 해가지고 저렇게 하다가 미국한테 여러분 원자폭탄 한 개 맞고 손들었죠, 그죠? 그게 그 사람들 욕심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상들도요 그 다 의미가 있어서 그려놓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에 태어나면 자기도 모르게요. 여러분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그 일월은요 해와 달이야, 그죠? 성신은 별이고 해와 달과 별을 인간 속에 자동으로요 우상이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계속해요. 그러니까 일월 성신을 위해서 숭배하는데 이 히스기 아들 므낫세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이런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았다. 그러면 예배당에다가 뭘 갖다 놨다고요? 일월 성신의 제단을 갖다 놓고 여러분 오늘 같으면 여러분 제가 이 예배 드리는 강대상 다 갖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갖다 넣더니요 여기다가 일월 성신을 위해서 그 신 제단을 갖다 놓고 여러분 제사 드리고 향을 피우고 초를 피우고 그러면요 하나님 벼락을 내려야지,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야 여러분 정신을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럼 몰라 또 여러분 한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정신이 다 빠져가지고 예배당 안에다가요 부처상을 갖다 놓고 앉아서 들어오자마자 부처에도 절하고 십자가에도 절하고 그럴 거야 분명히 보나마나. 그런 교회가 있을 거라. 지금도 이단 교회 가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단은요 여러분 십자가도 갖다 놓고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신도 갖다 놓고 또 뭐 여러분 그 성모 마리아도 갖다 놓고 막 그리 하면요 아무나 다 올 수 있잖아, 그죠? 안 그래요? 거기는 막 한 간짐에 식구대로 뭐 종교 달라도 괜찮아요. 그거 다 있으니까. 그렇게 믿기는 참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편에서 보면은 우상이요 합당한 거야. 합리적이고, 그죠? 교회에 가고 뭐 절에 가고 그럴 필요 없이 그 한 교회에 가면은 절도 있고 뭐 그 여러분 그 성모 마리아도 있고 십자가도 있으니까 그럼 한 집에 흩어져 가지 말고 그러면 딱 그 교회 가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참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아버지도 믿지 않고, 그죠? 자기 멋대로 하니까 얼마든지, 그죠? 사람은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 지금도 여러분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 많단 말입니다,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인간은요 금방 타락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꼴짝이 거기다요 게헨놈이라는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이에요. 그게 또 기드론 계곡 반대쪽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양쪽으로 꼴짝이가 있단 말입니다. Y자 계곡이 있어. 오른쪽으로는 여러분 그 기드론 시내가 있고 왼쪽은 흰놈의 아들 꼴짝이야. 거기는 쓰레기장인데 거기는 쓰레기를 갖다 계속 태워서요 지옥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거기가. 그래 거기다가 흰놈 해놨는데 게헨놈이라도 해도 됩니다. 아들 꼴짝이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아들을 불살라서 제사 지내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집 아들 큰일이죠. 그 집에 태어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지나가게 하면 또 점을 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자 여러분 점쟁이의 말을 믿으면 돼요? 그렇죠. 여기는 여러분 점쟁이의 말을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요? 므낫세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씀은 안 믿는데 점쟁이 말은 믿어. 여러분 지금도 잘못하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유명한 점쟁이가 말하면요 맞으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란가 속으로 생각하면요 그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믿으면 안 돼. 유명한 점장이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안 믿고 점쟁이의 말을 믿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박해 가면은 소떼도 만들고 또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만들어 갖고 예배당에다 갖다 세우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언젠가는 여러분 이 세상 끝에 믿음이 없는 교회에는 나중에 언젠가 그것도 문화다. 여러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교회 예배당에 끌어넣기 위해서는 그거 갖다 놓으면 그런 사람 오기 좋잖아. 그죠? 인간편에서 보면. 그러면 언젠가는 그런 날이 믿음이 없는 교회는요. 그것도 한국 문화다 그래가지고 전통이고 그래가지고 갖다 놓으면 사람들은요. 또 그걸 여러분 섬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사실은. 그죠? 근데 믿음 없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이 원래 우리는 유교, 불교 그다음에 여러분 토속, 민족 신앙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떠나면 금방 우리는 그런 우상 문화가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요. 맞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 민족인데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잃어버리면요 어느 날 바로 들어와요. 우리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들은요 금방 여러분 유교 불교 이 미신에 금방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하면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예배당에 안 가면요 통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 갈 영혼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예배당에 믿음도 신앙도 팔아먹었으면요 그건 지옥 갈 일이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놔두면 안 되죠. 통곡을 해야 될 일이죠. 그죠? 봐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나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내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한 그곳에 갖다 놨다 그 말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옮겨지지 아니하리라. 거기다가요 쫓겨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원래 번역하려면 그래야죠. 옮겨지는 거하고 쫓겨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요 그 땅에서 쫓겨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길이길이 살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나라가 독립돼서 법이 있고 국회가 있고 여러분 정부가 있고 백성이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도요 믿음도 신앙도 없고 사교하는 그런 단체가 돼가지고 교회에 오면 네 잘 묻나 내 잘 묻나 그런 소리는 하고 어떤 옷을 얼마짜리고 이런 소리는 하고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같으면 이 땅을요 빼앗겨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나라의 종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요 여러분을 살리고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옮겨지지 아니하리라 해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금방 이 므낫세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그 얘기죠. 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할 때요 왕의 말을 듣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 거기다가요 이스라엘 나라 앞에 있었던 나라가 누구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왜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던 우상 숭배의 악을 많이 해가지고 여호수아의 칼날에 다 여러분 31명의 왕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 이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그런 일을 하면요 또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의 칼에 다 맞아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복 받은 사람 맞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우상을 숭배고 자기를 따라가면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는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왕이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왕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따라서요 산당도 우상도 다 제거하고 나라를 또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걸 제물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 므낫세가 믿음도 없어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백성들도 어때요? 우리 왕이 뭐 예배 안 가는데 우리도 안 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도 전부 다 므낫세가 하는 짓을 따라서 계속해서 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계속 불평을 하고 다니면요 아들 딸도요 나중에 불평 공장 사장 됩니다. 다시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면서 불평하면 아들도 뭐 한다고? 아들도 불평 공장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누구에게까지 미친다고요? 자녀 손들에게까지 그대로 미치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서서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그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지금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 9절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가나안 땅 사람들보다 더욱 더 악을 많이 심하게 행하였더라, 그런 얘기죠. 누가요? 므낫세 왕이 유다 민족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범죄에 빠지게 했단다, 그런 얘기죠. 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자 누가 가서 므낫세하고 그 백성들에게 말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왕이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가서 말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아니했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왕이여 당신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을 못 봤습니까?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나라도 아수르에게 의해서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부도 영광도 줬는데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야지 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 따라갑니까 하니까요 선지자가 가서 말하니까 너 죽을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때에 그걸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들어야 돼. 그리고 제가 여러분 완곡하게 얘기할 때요 그때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하나님의 종 이사야나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므낫세 왕을 보고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왕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백성들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그걸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자 여러분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때도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내려와서 친 적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 때도 아수르 왕이 치러 내려오긴 했는데 상황은 좀 틀려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는 젊은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그러면 예물을 드리고 하다가 실수로 그렇게 한 거고 이 므낫세는 왕이 돼서부터 지금까지 다 한 일이 뭐죠? 우상 숭배했죠. 그러면 똑같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좀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그게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이 딱 닥쳐오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알아듣지 못해요. 거의 한 49년 동안을 뭘 했느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 므낫세 저놈 저래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요 하나님 불쌍하던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붙으면 가자마자 바로 죽여버릴 건데 그죠? 여러분 자비가 없죠? 저도 그렇고 요렇게 못된 짓 한 놈을요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그죠? 봐봐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요 49년 동안 뭐 했다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왕을 하나님께서 진짜 오래 참으시는 것 같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와고 저 뒤에 와서요 계속 목회 해방하면요 하나님이요 계속 참지만은 여러분 49년 동안 안 참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그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49년쯤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와서 남왕국을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았어. 죽여야 되는데 사로잡았습니다. 에? 사로잡아가지고 여러분 쇠사슬에 묶어서 결박하여요 그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는데 여러분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인데 바벨론 땅 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바벨론 땅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아수르 땅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와 잡아가지. 그죠? 이것도 여러분 시대가 갑자기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아수르가 차지했던 땅을 후시대에는 내나 바벨론이 점령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조선도 있고 뭐 여러분 또 뭐 있어요? 서울을 뭐 또 한양이나 했다가 그죠? 또 뭐 우리나라가 뭐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요. 자 거기 본문에 보세요.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끌려가서요. 아수르 땅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데 12절이 중요해요. 끌려가가지고 막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 게 아니라 끌려가가지고요. 혹독한 고난을 당하니까 뭐라 하는지 보세요. 그가 환난을 많이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래 이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누구에게 간구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나 누가 다른 사람들이 사전에 얘기를 했는지 몰라. 당신이 계속 그리 우상 숭배하다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나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당신 잡혀가서 죽을 고생하거든. 그때 가면은 내가 얘기했던 게 생각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가 봐. 여러분 누가 예배당에 안 오고 계속 절간에 가거든요. 당신이 언젠간 그렇게 계속 절에 다니다가는 하나님께 한 대 맞고 내 생각날 때가 있을 기다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해요? 여러분 좋을 때 밥 사주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세요. 그래 웃든지 말든지 썽을 내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한 대 맞고 정신을 차리면 교회 갔대 그때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날 보고 그 얘기 하더니 맞네 내가 교회 안 가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네 그때 그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이 나오게. 여러분 그것도 복음을 복음은요 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세요 좋게 말하는 것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딱 목에다 갖다 대야 돼요. 목에다 갖다 대야 됩니다. 사람이 좋은 말로 하면 어떤 때는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게 어떤 때는 가가지고 좋게 10분 했다가 언젠가 한번 날 잡고 깎기도 하고 가가지고 당신은 계속 그렇게 가거든 하나님께서 언젠간 당신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불러서 당신은 구원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저한테 며칠 전에 또 상담 온 사람이 여러분 계속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저한테 계속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뭐 경맹주사라고 여러분 알아요? 경맹주사 알아요? 경맹주사 아는 사람은 절에 다니고 온 사람이야. 경맹주사를 모르는 사람은 절에 안 다니고 온 사람이야. 여러분 부적에 보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글 쓰는데 그게 여러분 수원을 넣어가지고 빨간 글로 이렇게 쓰는 부적 쓰는 이게 액 있죠, 그죠? 가루.
그 경맹주사라는 가루가 수원을 가지고 만든 빨간 이렇게 부적 쓸 때 쓰는 그런 염료 같은 건데 그게 수원입니다. 수원이 들어있어요. 그걸 몸에 찡기거나 가지고 다니면요, 여러분 수원 중독에 걸려가 마비가 오버립니다. 그래가 몇 년 전에 저한테 계속 건강 상담을 했던 분인데 전화가 딱 와가지고, 그래 뭐 목사님 켰다가 원장님 켰다가 왔다 갔다 해, 날 보고. 그러더니 그래 자기가 한 보름 동안요, 그래 그때도 내가 분명히 그랬었거든. 당신 그 몸이 낫거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면 누구든지 제가 처음 출발할 때는 그 얘기하고 출발하거든요. 그래가 안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온갖 거 다 하고 어느 날 누가,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아마 그거 하면은 몸이 좋아진다고 얘기해, 그거를 그 몸에 징기고 여러분 접촉하고 이래가지고 수원 중독에 걸려가지고 입도 마비고 머리도 마비고 손발도 마비고 마비가 오는 게 자기가 온데 느낀대요. 그 어떻게 하면 좋느냐? 나도 몰라요. 여러분 수원 중독했는데 어떻게 나서 이제 중독하면요 빼내지를 못해요. 급성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는. 우리가 뭐 생선 먹고 바다에 있는 거 그런 거 먹은 거는 그 만성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나중에 죽을 때 돼야 수원 중독이 조금 오는 거 이 정도 아는데, 저렇게 만져버리면요 금방 와버려. 보름 동안 그걸 가지고 다녔는데 접촉했는데 급성 중독이 걸렸는데,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이게 치료하는 데가 저기 어디 울산에 한 군데 하고 경기도에 어디 있는데 자기가 알아봤는데, 그래 제가 다른 거 다 모르고 당신 킬레이션이라는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진주에 있을 때 보건병원의 의사가 킬레이션이라는 걸 저한테 가르쳐 준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킬레이션을 하는 그런 병원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모르면 킬레이션 적어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중에요, 이런 여러분 화약이나 이런 약물에 중독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독성이 몸에 뺐을 때 들어갈 때 빼는 그런 그 주사약이 있는데 닌겔입니다. 그거를 조제를 해서 맞으면 아무래도 좀 좋겠다. 나 그냥 지나가면서 했는데 자기가 그걸 알아보고 다시 전화가 왔는데 그 두 군데 병원에서만 킬레이션으로 그 수원 중독을 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본적인 거는 검사를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래서 다 얘기하고, 그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그걸 목사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당신이 했다고 봤으면 예수 믿어야지. 그래 여러분 그 앉아서 제가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특기를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도 망하고요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이 자꾸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여러분 그 므낫세에게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뭐 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경맹주사 그런 거 맞지 말라고, 절에 다니지 말라고, 그죠? 멸망으로 가니까. 그래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셋사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 이런 징계입니다. 징계를 해도 매를 맞아도 안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 징계가 다가오거든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저에겐 책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천국까지 인도해야 될 사명이 저한테 있으면 제가 천국을 인도하는 가이드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될 그런 사명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가도요 제가 무시하고 계속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일러주실 때 혹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 않는 물질의 손해가 오거나 그럴 때요, 내가 뭔 잘못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게 다가오는데도 무시를 계속 하고 가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맞아요? 가다가 오늘 차가 빵꾸가 나거든요. 아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졸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연은 없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표가 안 나게 살짝 치면 그때 아이고 이거 아니다 하고요 돌이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몰라요. 제가 몰라요. 저는 어지간하면 예배를 드릴 때요 누구를 보고 예배를 하느냐 하면은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기쁨이 넘쳐 있는 그분을 향해서 제가 말씀을 막 쏟아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 안 하면요 제가 힘들어서 설교가 안 돼. 여러분이 만약에 슬럼프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 쳐다보면요 제가 이 설교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을 향해서요 말씀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혹시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 시험에 빠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까지 다 힘들어. 맞아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 여러분 전체를 향해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영혼을요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오해가 없고요. 날 보고 뭐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편히 하면서 딱 내려놓고 공부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으려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예배당 입구를 막 낮춰가지고 저기 살살 포복을 해야 들어오게. 그래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 놓는다고요? 이 마음을 버리고 들어오세요. 그거 해보고 싶은데 안 돼. 잘 내보고 뭐라 할까 봐. 목사님 니부터 그래 하세요.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그래 사실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오기를 바랍니다. 별을 4개 다른 장성이라도요 그 별 떼놓고 와야 됩니다. 이등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봤다 그랬죠. 여러분 소령 막 별 하나 별 2개가요 여러분 이제 중위가 돼 있는데 바풀 2개인 목사님이 와갖고 딱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저 별 몇 개짜리도요 전부 다 일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중위 바풀 2개가 이 설교하러 목사님이 올라왔는데 들어오니까 저 입구부터요 별 단 사람이 다 일어나. 내가 그거 가서 여러분 설교하고 싶던데. 그래 여러분 그 참 놀라운 겁니다. 그 질서를 처음부터 그렇게 잡아놨는 거 그 교회에.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낮추고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낮은 자로 오셨느냐 하면 거기 높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자동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듣지를 않아서 참 어려움을 당하죠. 그죠? 딱 들었으면요 아수르 군대가 와야 안 와요? 안 오죠.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극복하고요 여러분 매 맞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 제사보다 낫죠. 그죠? 헌금보다 낫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러분 여호와께 간구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기도입니다. 겸손하여 크게 겸손하여. 원래 왕이었죠. 근데 포로로 안 끌려갔으면요 겸손해야 안 해요? 그렇게 안 끌려가서 여러분 보고 겸손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봐. 길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막 그렇게 이쁜 데다가 딱 포장을 해가 딱 왔는데 이게 된장인가 똥인가 여러분 보고도 알아야 돼. 지금 못 보고 알면 어때요? 돼요? 딱 보고만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잡혀가는 바람에 여러분 아니 잡혀가기 전에 끌려가기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근데 미래라는 인간은 잡혀가기 전에 잘 몰라요. 그죠? 어쨌든 그래도 잡혀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더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거기 줄을 쳐보세요.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으면 안 받아요. 저도 안 받아요. 여러분 봐. 누가 여러분 예배당에서 저 목회하는 동안에 평생 애를 먹이면요 제가 여러분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하면 니 또 그럴 건데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안 편하겠죠? 그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요 49년이나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선지자 말을 안 들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크게 겸손했더니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자비하신 분 맞죠? 그 하나님 용서했는데 또 여러분 용서 못해가지고 찔찔 매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자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누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참 마음이 넓고 넓은 분이죠. 그죠? 안 받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고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여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누가요? 이거 여러분 가능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죠? 또 크게 겸손했더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잡혀갔는데 가서 아수르 왕이 그래 그 므낫세 니 그 아수르 왕 앞으로 말 잘 들을래 했더니요, 잘 듣는다 그래. 근데 그거는 이게 정치적으로 잘 듣는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지, 그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수르 왕이 인자해서 풀어주는 줄 알겠죠? 또 갔다 와서 믿음 없으면 또 우상숭배,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딱 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딱 보면, 아, 이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끌려왔고 내가 돌아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연은 없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지 여러분 그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여러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는 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작은 경고가 왔는데도 끝까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나올 길이 없겠죠.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이 일이 포로 잡혀온 일이 이게 우연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우상 숭배하니까 나를 여기 끌어왔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생각하고 우상 숭배한 일, 그것 때문에 이런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도 끌려왔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사 그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면, 여기 여러분 자비입니다. 은혜입니다. 그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되죠.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침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죽기 6년 전에 그때사 여러분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55년 중에 6년, 그죠? 그리고 12살 때 됐으니까 한 1살쯤 2살쯤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끝낼 건데,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 마지막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용서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자기가 우상 숭배했다가 자기 손으로 그거를 다 여러분 다시 다 여러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요 쉬운 건 아닌데 자기가 잘못하고 깨닫고 나니까 자기 손으로 전부 다 잘못된 걸 새로 바로잡아. 이것도 또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아서 하는 일이라서 기쁨을 하겠죠, 그죠? 그 모습이 여기 본문에 있는데, 자, 그 후에 다윗 성밭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혼 서쪽 그쪽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위셈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나 보니까 성을 밖으로 더 쌓아야만이 물을 안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므낫세가 성을 밖으로 더 쌓아. 그래갖고 원래는 예루살렘이 성 안이 저 위에 북쪽에 조금만 있었던 건데 계속 성을 남쪽으로 쌓아가지고 지금 있는 것만큼 엄청 4배 5배 넓어졌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울수록 믿음과 신앙은 점점 더 여러분 잘 살아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은 점점 성장하고 커지고 구원을 받고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여러분 이제 나라를요 좀 튼튼하게 합니다. 이런 건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도 여러분 나라 대통령이 되면요 나라를 강하게 잘 살게 그렇게 하면요, 그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믿으면 더 좋고, 그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요 집을 여러분 잘 이렇게 그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 여러분 집을 마련하고 그럼 논밭을 마련하고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걸요,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근데 뭐 엄마 아빠가 술 먹고 여러분 뭐 재산 다 날리고 탕진하고 자식들 고생시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도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부모는 부모 책임을 다 하고요. 자식을 교육시키고 자식을 사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건 여러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똑같은데. 자, 이 므낫세가 성을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국방을 튼튼히 하지. 왜? 한 번 당해봤으니까. 그죠? 이방 신들과 그들의 전의 우상을 자기가 제거하며 거기다가요 자기가 세웠죠. 그리고 자기가 제거해.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 보기에 참 부끄러운데요. 그 부끄럽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3년 절에 다녔다 그랬죠. 그 우리 집 사람은 그 사진 다 갖다 버리죠. 그 부끄럽긴 한데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걸 뭐 어쩔 수 없어. 그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에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우상 제단들을 성 밖에 다 던지며, 그죠? 그것도 자기가 한 거죠. 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전에는 우상을 섬기라 했다가 지금은 어떤 사람은요, 저 왕이 저거 쓸데없는 짓 한다. 전에는 우상 섬기라 하더니 이번에는 또 하나님 또 좀 있으면 누굴 섬기라 할지 모르겠다. 그건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죠? 예. 여러분 정신 차리면 차린 대로 저와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자,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하는 그런 것들은 몰라서 계속하고 있었다. 그까지는 못했다 그 말이죠. 자,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성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회개하는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렇게 여러분 므낫세라는 사람이 참 악하고 죄악을 많이 범죄한 그런 왕인데도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저 용서가 되겠나 그래 해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우리는 못 받아도. 그죠?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에서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그래, 이것도요 모델입니다. 왜? 저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왕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용서해 주셨다. 그거를 샘플로 여러분 적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뭐 조금 우상 숭배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좀 수월죠. 안 그래요?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아몬이 왕이 올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갖다 내비는데 다시 또 아들이 주워왔죠. 이게 여러분 보세요. 좀 전에 갖다 버린 것도요 그 아들 또 주워오고, 그죠? 또 좀 섬겼다가 정신 차리면 또 갖다 내버리고, 그걸 다 없애버리면 안 좋겠나, 그죠? 이것도 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아버지는 49년 동안 우상 숭배했죠. 근데 여러분 돌아왔을 때 용서했죠. 근데 아몬은요 2년만 우상 숭배했는데 이런 사람은 회개 없이 멸망으로 심판으로 갑니다. 왜 그래요? 2년 성교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양하고 연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적게 성교도 회개 없으면요 용서가 안 돼요. 많이 우상을 숭배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또 절에 다니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배당 오겠다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야가 가지고 교회에 젊었을 때 가면 11조도 많이 하고 교회도 오래 다녀야 되고 뭐 놀러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냥 젊은 날에는 실컷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기 전에 한 1년 전에 예배당에 가서 회개하고 죽으면 되겠다. 근데요 회개할 시간이 없이 교통사고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모를 줄 아냐고.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죠? 인간의 얇은 그런 여러분 그 장기에 하나님이 안 넘어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잘 보시라고요. 그 우리가 아몬이라는 사람은 왕위에서 2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데
2년 동안 다스리면서요, 전부 다 한 일이 자기 아버지가 갖다 버린 우상을 다시 주워와서 섬겼던 그런 못된 일을 했다면 그 백성들이요, 또 왕을 따라 한다 하니까 회개 없이 여러분 용서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했는데,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 그렇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많이 우리가 신앙을 여러분 훈련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지식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식이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여러분 혹독한 심판을 예수님께 받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지식은요, 저와 여러분의 바른 믿음 생활하는 지식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우선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아몬이라는 왕이 자기 아버지가 버렸던 그 우상을요 다시 가져와서 그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을 다시 가져와서 제사하며 섬겼으며, 23절, 이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 그래, 아버지는 크게 겸손했고 그리고 회개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2년밖에 우상 숭배 안 해도요, 뭘 안 했다고요? 겸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용서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뭐 그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이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처음에는 내 의지를 갖고 기도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도 주세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자기가 답을 하고 있어, 나중에 보면. 그리고 그 답을 자기 영혼이 자기가 듣거든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답을 얻어. 그러고는요, 자기가 깜짝 놀래. 그리고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설교 속에서요, 자기가 고민하던 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게 해주실 때 큰 기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뻐야 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기쁘고요, 찬송을 하면 기쁘고, 기도를 해도 기쁘고요, 전도를 해도 기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요, 많은 걸 잃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히스기야가 오전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자,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왜 그렇죠? 2년 동안 왕의 자리를 주었는데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더니 자기 신하가 반역하여 이 아몬 왕을 왕궁에서 죽이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 그죠? 백성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을 또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그리고 유다 나라는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버지 아들을 또 왕위에 세워. 그 북왕국 같으면요, 그 왕을 죽이고 다른 성씨가 와가지고 나라를 세우면서 앞에 있는 왕들의 집안을 다 멸문지하를 아예 없애버려. 그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유다 나라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을 또 왕을 세우고 또 아버지를 죽이고 왕을 세우고, 이런 역사를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 사랑, 그것 때문에 다윗의 씨를 계속 이어서 왕위를 주리라 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거, 부족해도. 여러분, 뭐 왕이 뭐 얼마나 여러분 잘하겠습니까? 뭐 10살, 뭐 20살, 25살 이런 왕이 뭘 잘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귀하게 자라갖고 누가 또 교육을 시킬 수 있겠어요? 과연 앞으로 왕 될 사람한테. 그래야 선생이 좀 겁나면요, 그 선생 나중에 지 왕 되면 또 잡아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들도 여러분, 막 3대 아들 하나 태어나면요, 그거 막 또 막
얼르고 해가지고 누가 그 애 보고 뭐라 하겠어요? 왜? 뭐라 하면 엄마 할아버지가 막 또 혼을 내잖아. 그애 또 저거 귀한 아들 보고 뭐라 한다고 그죠? 그래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을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요시야 거기다가요 줄을 쳐놓고요. 또 요런 왕이 하나 나기가요. 이 하늘에 별 따는 거야. 요시야 왕을 다음 시간에 한번 보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또 서 있었느냐. 그래 유다 왕들은 그래도 하나라도 여러분 뭐또 괜찮지만 또 하나는 또 그나마 또 좋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 유다 왕 쪽으로는 길게 기록됐지만 북왕국에는 한결같이 우상 숭배하니까 볼 게 없어. 지금 북쪽에 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 남쪽에는 자유도 있고 한데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남한이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엎드려 기도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해서 그래도 뭐 여러분 우리 죄인이지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변화되는 사람이 트르트르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상을 주시고요. 새가족도 보내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복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가족 때문에 여러분 앉아있는 저 설교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 뭐 다 알면서도 뭐 듣는 척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제 새가족은요 얼마나 지금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요. 새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들은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언제든지 하면 새 거 듣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잘 듣고요.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땅에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 땅에 복을 주시려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도 이 므낫세 같고 아몬 같은 왕들은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그를 왕위에 6년 동안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보고 그의 아들 아몬은 2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금방 또 심판을 받고 나라가 새롭게 또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회개가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우리를 터치할 때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